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을 걷게 되죠. 길을 걷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구름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터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경치가 좋은 풍경이 좋은 그러한 길을 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청년들은 터널 안에 들어와서 언젠가 터널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는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과 같은 그러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죠. 길.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그 길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잘 붙잡고 그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의 죽음과 생명으로 열린 길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결국 죽음의 길을 걷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9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 12시 정오가 가장 날이 밝은 날인데 갑자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더니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시간표가 나와요.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12시가 되면서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됐고 오후 3시가 돼서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좀 전에 말씀 볼 때 차인표 씨가 그 예수님 그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더빙을 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장 아픔과 고통 처절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더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6시간이나 이제 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가지고 둘이 됐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뒤에 나오겠지만 죽은 사람들이 일부가 무덤에서 막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수라고 하는 것은 성수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속죄일,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였고, 성소 자체도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 커튼, 이 휘장이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확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죄 때문에 관계가 멀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직접 예배를 드릴 수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죽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요? 먼저 돌아가실 것 같다 하면 교회로 연락이 와요. 지금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연락이 오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임종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임종 후 임종 예배를 또 한 번 더 드려요.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장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데 결국 나중에 시신 그대로 땅에 묻냐, 아니면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묻냐, 뼈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나무에 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 게 올바른 장례법이냐고.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버리면 몸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죽은 그 육신 자체를 그냥 땅속에 묻어도 어차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몇 달 전에는 이제 어떤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이제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묻었던 산소를 팠어요. 막 파가지고 뼈를 이제 수습하려고 막 팠더니, 예전엔 그 돌아가신 시신 자체를 묻어놨겠죠. 뼈가 그대로 사람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양을 다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 할머니랑 같이 함께 모시는데 뼈를 다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거는 우리 육신이 뭐 그대로 묻느냐 아니면 화장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바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이미 죽어 썩어져 없어지는 몸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서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옆에서 지켜본 병사들과 백부장들,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었구나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님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지키고 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내면 안 되고, 그 부활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활의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결국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고난으로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내 마음속에 잘 믿고 새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고난, 또 죽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면서 생명이고 나를 살리실 그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절이면 교회에서 계란 주고 부활절날 또 밥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요구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에 모임할 때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 구시가 됐을 때 어둠이 짙게 깔렸다고 했어요. 그 어둠이 깔린 곳에서 그 어둠이 깔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어둠이 쭉 깔려 있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이 찬양 함께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결국 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놓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운 여전히 힘겨운 내 주님께 온 맘 내 주만 의지합니다. 나의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이 버거워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또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정말 삶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생명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올 때는 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해결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죽음의 고난과 아버지 죽음의 아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이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올 때 더욱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나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 올려드리며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앞에 먼저 나아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